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다 같이 크게 소리내어 읽으세요. 크게 소리내어 읽을 때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과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장합니다. 할렐루야.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놓이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지도가요 제목을 보면 페르시아 제국에 해놨죠. 저 지중해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이라크가 여기 있고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 이란,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 그 다음 파키스탄. 지금 몇 년 전에 파키스탄 미국이 전쟁했죠. 또 이라크도 했죠. 또 이란도 지금 하고 있죠.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 이 땅이 이제 전쟁으로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이란을 미국이 부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북방에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전부 조종하고 있어요. 이 나라들을 공산 세력화하여 온 세계를 공산화시키려 하기 위해서 직접 안 나서고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요 25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1000년에 다윗이 나왔죠. 다윗 이후로 솔로몬이, 그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유다와 왕성했던 제국이었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렸죠. 그런데 기원전 722년에 바벨론 제국, 바벨론은 지금은 페르시아는 여기인데 바벨론은 이라크 지역입니다.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알죠. 그게 바로 이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 이라크 지역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가 여기에요. 갈대아 우르가 여기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부름을 받아 어디로 갔죠? 하란으로 갔죠. 하란은 이 시리아 땅에 있습니다. 시리아. 거기서 어디로 갔죠?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이었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저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전에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고 맙니다. 아수르 제국에 망하고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저 바벨론 제국, 지도 띄워놓으세요.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그래서 저 바벨론 제국은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바로 저 페르시아 제국, 지도 띄우세요. 페르시아 제국의 원년의 왕이 바로 고레스라고 여러분 잘 고레스 왕. 바사. 그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그 고레스 왕이 그때 당시에 저 바벨론 제국 때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제국은 저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비록 이방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신 모습을 좀 이따가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 사역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다니엘도 있었고 예레미야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고 성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는데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아주 특이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부터 귀환하여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는 왕이 바로 이 고레스 왕입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고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읽으세요.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사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진성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 할렐루야.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비록 포로로 잡아온 왕이지만은 이 나라에 대하여 관대함을 베풀어서 가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신을 섬기고 그의 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로 받아 아름다운 전을 지어라. 그리하여 이제 70년 노예 생활을 접고 귀국하여 지은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할렐루야. 예. 이 명령으로 70년의 기나긴 노예 생활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 바벨론 제국이 나왔는데요. 유일하게도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두 제국 때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선지자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믿음의 우리 선배는 저 페르시아의 어떤 직위까지 올라갑니까? 할렐루야. 역시 근사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 총리는 왕 밑에예요. 온 나라의 권세를 다 집니다. 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가 됐다니까 또 구약에 총리가 된 사람이 있는데 또 누가 있죠? 한 사람 더 생각 안 납니까? 요셉인데요. 요셉이 가나안에서 어디로 잡혀갔어요? 이집트, 애국으로 잡혀갔죠. 노예로 팔려갔죠. 그 이집트에서 총리까지 되는 대단한 믿음의 두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중요한 다니엘의 예언들이 기록됩니다.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미도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메대와 바사 지역 이름인데요. 이 예언이 실제로 페르시아에 정복되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노예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뜻밖의 이 페르시아 나라 왕을 사용해서 구원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우리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 앞에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길을 동일 것이요. 이것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도 아닌데 하나님은 도구로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국의 왕이나 오늘날의 각종 나라의 대통령들은 여러분 아무리 나라를 치리하는데 악으로 치리하고 부정과 부패로 치리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이 채웠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 다음요. 자, 다니엘서 2장에 이 꿈꾼 모습 나오죠. 신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 다니엘 7장에 네 동물이 나오고요. 다니엘 8장에도 동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시대의 흐름을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또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꾸게 되죠. 저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제일 윗부분의 머리에는요 금인데 저 시대는 바벨론 제국을 바벨론 제국 금으로 됐죠. 바벨론 제국 기원전 605년부터 539년 짧았죠. 거의 뭐 한 50년 7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아수르 제국이었죠. 아시리아. 자, 그 다음 문제 가슴에는요 메대와 바사 언어로 됐습니다. 언어로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고요. 그 다음 배에는요 노스로 됐습니다. 노스로. 저것은 바로 헬라 제국 그리스. 그 다음 그리스 헬라 제국이 아까 지도에 나왔었죠. 그 유럽과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었죠. 그 밑에는 이제 다리로 된 것은 철입니다. 저것은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온 유럽과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죠. 그 다음 페르시아 다음 로마. 저 로마 시대 제국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열 발가락 온 나라가 이제 분리됩니다. 한 나라 한 나라로 일어서게 되죠. 그 다음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짐승이 나오는데요. 저 짐승들 또한 사자는 바벨론 제국, 곰은 페르시아 제국, 표범은 헬라, 알렉산더 제국, 또 그 다음 무서운 짐승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만은 다니엘이 꿈풀이를 하는데요. 앞으로 있을 500년 역사를 하나님이 전부 보여주신 거예요. 또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순양과 순염소가 나오는데 오늘 바로 본문에 나왔었죠. 양의 편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나옵니다. 저 순양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고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말하고 큰 뿔은 알렉산더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사건을 20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이런 예언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절망과 희망이라고는 없는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중에 빠진 자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된 그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다니엘을 통하여 주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한다. 할렐루야. 아무리 제국들이 강해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강한 나라도 제국도 결국에는 사라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은 영원히 함께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요. 다 같이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의 메시아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예수님은 먼저 세상 징조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 지금 거짓 성도, 거짓 목회자, 싹군 목사, 사이비, 이단,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비슷하게 위장해가지고 속으로는 양들의 가죽을 벗기고 양들에게 기름을 짜서 자기 배에 기름을 채우고 자기는 비단옷을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통일교 보십시오. 만민 성결교회 보십시오. 저 신천지 보십시오. 온 성도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무슨 헌금 명목을 붙여서 재산을 갈취해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 마지막 날 되어질 징조가 이단이 거짓 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혼란, 사랑이 식어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날짜를 말씀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절대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서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가 준비해야 할 세 가지 비유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를 우리가 2주 전에 했죠. 열처녀 비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라.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봉사와 헌신을 나타내라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차를 샀습니다. 요즘 좋은 전기차가 유행하잖아요. 테슬라에서 나오는 사이버 트럭 한 8만 불, 9만 불 하는 좋은 차를 사가지고 집 앞에 그라지에 딱 두었습니다. 차가 번쩍번쩍하고 타이어도 빵빵하고 그냥 너무 좋아요. 안에 문을 열어보니 가죽으로 시트가 되어 있고 힘도 좋고 생긴 것도 탱크처럼 생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이 사람아, 이 차 지금 전기 차지했니 안 했니? 아니, 안 했어. 야, 이 좋은 차 전기 차지를 해야 차가 가지. 차지를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당장 차지를 해. 할렐루야. 그 차에 전기가 충전되지 않았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전기를 차지를 해야, 전기가 가득 들어있어야 그 차의 진가를 발휘하고 5번 후리의 사우스 방향으로 쌩쌩 달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아무리 겉모습으로 겉으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그것이 양의 많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재림하여서 무엇을 물었느냐? 바로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첫 번째로 물은 것은 네가 얼마를 남겼느냐?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차이는 정말 큽니다. 저와 여러분 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찬양으로, 어떤 이는 말씀을 잘 전하고, 어떤 이는 전도를 잘하고, 어떤 이는 또 섬김을 잘하고, 어떤 이는 청소를 잘하고, 어떤 이는 또 교우들이 오면 잘 화합을 시키고, 어떤 이는 또 각종 또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네가 과연 열심히 충성했느냐? 우리는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시는 분이 한 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열심히 그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교회를 일평생 말이 없이 다닌 집사님이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고 달란트가 없어가지고 맨날 목사님 키를 하나 주세요. 키를 받아서 새벽에 주일날 와가 교회를 쓸고 닦고 일평생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교인들이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기분이 상쾌하고 아주 맑고 깨끗함을, 성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줄 몰라요. 바로 그분이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여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비유 아닙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 내가 언제 주님께 주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언제 돌아보았고, 저는 주님을 돌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 옆에 지극히 작은 자가 헐벗었을 때에 입혀준 것이 나를 입혀준 것이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음료수 한 박스 사가지고 그 환우를 뒤다본 것이 곧 나를 돌아본 것이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누구를 보면은 사랑이 식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김 집사입니까? 이 집사입니까? 이 목사입니까? 바로 내 자신을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식어져 버린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을 보면은 마지막 시대가 도래했구나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 제국들에게 짓밟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정중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웃을,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한 영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나라가 나옵니다. 하지만 역사를 자세히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등장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히타이트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다 망하고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왕조는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보십시오. 그 나라들은 지도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나라 가운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그 애굽의 나라가 지금도 이집트 나라가 있고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100년 전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 후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유랑자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48년 우리나라가 강국하는 해에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됩니다. 지금 저 팔레스틴 나라에 이스라엘 국호가 다시 세워집니다.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런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라질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운 나라들은 모두 역사책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왕궁도 사라졌고 군대도 사라졌고 권력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 나라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려도 나라들이 바뀌어도 시대가 변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왕은 영원한 왕의 왕이신 지저스 크라이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 예수님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날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지는 않은가? 은사는 받았는데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신앙은 있는데 사랑이 식지는 않았는가? 마지막 날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최고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저 따라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 번 더 자기의 가슴을 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한마디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